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생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정 욕구가 과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정 우상의 메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극복해야 할지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나오죠.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앞에서 정말 땅에 처박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만이 그 상황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을 통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 군대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이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더니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의 청년부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한 사람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반전시키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망했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입이 항상 말라요, 이 자리에 서면. 오늘도 어김없이 마르네요.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을 세운 것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합당히 여깁니다. 당연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네, 승리의 군사들을 환영하고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칭송하며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도시의 분위기는 축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제압해 왔던 블레셋 군대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그렇게
축제의 모습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6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군사들을 위로하며 맞이하며 환영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네,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다윗을 더 우위에 두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굉장히 불쾌히 여기며 심히 화가 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단순히 숫자적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만만이라고 뜻하는 레바바는 수없이 많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뜻도 가지고 있냐면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칭송할 때 쓴 그 만만이라는 숫자는 뛰어난 우두머리가 행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나라를 얻는다 말이 바로 이것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만만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지금 사울이지만 더 위대한 다윗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울의 반응이 이해가 되나요? 네,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쾌하다라는 말 자체로 어느 정도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불쾌하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불쾌했다라는 차원, 기분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 상한 상태, 이게 지금 불쾌하다, 심히 노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포나 괴로움 속에 마음이 깨져 상한 상태. 쉽게 말하면 사울이 지금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슬픔과 절망을 구분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은 다른 이로부터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가령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제가 낭패를 봤어요. 근데 가정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위로해주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감정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망은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감정이에요.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들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일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딱 이런 감정인 거예요. 절망의 감정.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로 인정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현재 사울의 입장은 어떠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외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우리 10장 24절도 제가 읽어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돌아봐도 지금 사울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만세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현재 상황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죠. 키도 크죠. 잘생겼죠.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던 이제 사울이 왜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휘청 하느냐 말입니다. 사울은요, 더 나아가서 멋진 용사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 48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요? 바로 사울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의 손에서 건져냈던 아주 멋진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렇게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대인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자기 밑에 있는 다윗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갔어도 그는 이미 멋진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외침 앞에 굳이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민감하게 그 말에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 안에는 인정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인정 우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인정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책에 나오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두 번째 칸인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두 번째 칸이 바로 인정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절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질식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비겁함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인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합니다. 남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요.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나를 인정하게 하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불편하게 하죠. 계속 저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도 되는데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식됨이 이런 의미예요. 상대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불편함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스맨입니다. 노를 못해요.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줄 모르고 그냥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할게. 할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예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에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니까 자신의 삶이 힘겨운 겁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니까 내 삶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요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저 친구한테 가면 거절하지 않고 잘 이야기해줘. 그 성향을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하죠. 내가 왜 거절 못했을까? 이러한 삶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남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줏대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서 휘청, 저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휘청, 남의 말에 이렇게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비난이 두려워서 소심하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자신의 삶에서 무너지면 안 되기에 그것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작은 실수와 반대 의견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SNS 여러 가지 좋아요, 이 표시 있잖아요. 이 표시에 목을 매입니다. 내가 무엇을 올리고 얼마나 이 라이크 표시가 나타났는지. 그런데 내가 올린 것에 디스라이크가 있으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안 좋은 표시를 했을까? 계속 신경을 쓰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라이크가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디스라이크는 몇몇 소수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된 건데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 삶 자체가 라이크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의 디스라이크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은 디스라이크가 된 것 마냥 그 소수에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인들 말 한마디에 자신 존재 전부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TV를 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뭐냐면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성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눈썹도 진하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멋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이렇게 정말 잘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여자한테 거절을 당해요. 상실감이 큰 그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장면이 이제 TV에 나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같이 참여한 남자 중 한 명이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지금 여기서 거절당한 것이 형님의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형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모든 여자들한테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절됐다고 해서 형의 인생 전부가 거절된 것은 아니잖아요.
형님, 나가면 줄 서시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지금 슬퍼하며 오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캠퍼스와 직장,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평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소속된 곳에서의 평가가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평가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캠퍼스 직장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실수와 반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정의 우상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작은 실수, 그런 반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말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던지고요. 그리고 사울 평생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사울의 삶은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인정의 우상이 사울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인배와 같이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넘어갔으면 더 멋진 리더로 남았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정의 우상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럼 자리 잡힐까요?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의 우상이 왜 내 마음속에 사로잡혔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통의 자존감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다 그 안에서 형성돼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보통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 안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것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이 결국 우리의 언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존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사랑해 주었다라는 관계로 있으면은 우리 안에 우상의 어떤 인정의 우상이 사로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런 인식이 그 어렸을 적에 그 어린이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어떠한 성과, 어떠한 이쁜 짓을 해야, 어떠한 결과를 내가 내야지만이 엄마가 나를 그것을 보고 사랑해 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크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나 아빠 밑에서 존재 자체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그냥 존재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정의 우상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어렸을 적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자존감 이런 형성은요, 왜 나한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를 궁금해하시면 그 어렸을 적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충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인정의 우상은 그렇게 거기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도한 칭찬과 기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사울을 한번 보시죠. 사울은 우리가 아까도 잘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대감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왕이었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왕을 처음으로 세웠던 그 사울,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바로 과도한 이 칭찬과 기대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울을 보고 칭송하며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과도한 인정 욕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거기에 부응해야 하는 그 내 모습,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울은 존재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고 자신의 위치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진 자죠. 부도, 명예도, 그리고 어떠한 외적인 모습도요. 그런데 그들의 인기는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우울해지고 삶이 실패한 것과 같은 감정이 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자신의 삶에 실패한 것처럼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논하게 되니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게 되고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이 결국에 종국에 어떠한 선택을 하죠?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정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섭게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정의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네가 잘나고 네가 무엇을 했고 네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말로 표현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악의 조건인 상황이에요.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네가 그럴듯한 모습,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런 네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선택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우리는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험담, 비난, 하나의 어떤 디스라이크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디스라이크처럼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요,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순간 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디스라이크에 내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음성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아웃기는 우리 청년들 그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이 되셔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시간, 그 루틴을 만드십시오. 저녁이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과 깊이 말씀으로, 큐티 묵상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재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요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의 모든 언행과 방향들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나아가는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마음판에 그것을 품고 누가 뭐래도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도 이 말은요, 사람의 피드백과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권면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이면에 내 영광을 구하고 싶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길영 목사가 요즘 이렇대, 정길영 목사가 무엇을 잘못했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요, 제 스스로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거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길령아, 사람이 아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냐? 나는 지금 그것을 본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인정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그러한 모든 것은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는 본문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는 것,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몸부림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 사무엘, 사람들의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옵기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깊은 곳 심령 가운데 들려 인정의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네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손 잡아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인정의 우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던 나의 모습, 휘청휘청 피폐한 나의 모습, 하나님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딸들이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아니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란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